우리가 첫 줄 말씀입니다. 6월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희생했던 우리 또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가 있어야 또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이미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선전하기 위해서 몇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은 건 있지만, 그것도 남한에 가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가서 지어주는 거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동토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극히 일부 사람들이 지하에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실체적으로 그것이 증명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6월달은 특별히 6.25 전쟁이 북침으로 인해서 북한 그쪽 정권이 남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런 아주 민족의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에서는 이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그렇게 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한 또 그렇게 목숨을 바친 그들을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참 뜻깊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달에 여러분 모두가 참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그런 위기 또 정치적인 그러한 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나 세월이 우리가 많이 흐르고 또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야. 그렇죠? 우리 신비식인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내일 일은 몰라도 장래 일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장래 일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장래 일들 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내세의 그런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가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제국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참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손잡골 되는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5장 말씀 첫 절부터 참 우리 눈에 보기에 좀 가시와 같은 눈에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000명이라는 모든 호족 귀족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잔치를 벌이는 데는 술이 빠지겠습니까?
술이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그 집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뭐 저희 시골은 아니었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렇게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술을 써야겠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술을 써야 되겠다. 술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여전도사님이 그 담임 전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여전사님이 술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는 가서 예배만 드려주고 장지까지 가가지고 하간 예배까지만 이제 물론 여전사님이기 때문에 당회장이 따로 있어서 당회장 목사님이 충주 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파송이 돼서 와가지고 하간 예배까지만 드려주고 온 교인들이 다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원래 이제 보통 그 장지까지 가면 그렇게 봉건을 짓고 이제 그 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그때서부터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급한 사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은 다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어머님이 그 어머님을 돌아가셨고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끝까지 교회에서 이것을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를 안 지어줬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 교회를 오르라 교회를 지나가면서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그 여전사님을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예배를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는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당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역사적인 이 바벨론 제국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1000명이 넘는 여러분 1000명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10명만 초청을 하고 5명만 초청을 해도 집안이 바쁘잖아요. 근데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술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치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그 밤이 그 술을 먹는 그 밤이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광란의 밤인 거예요. 광란의 밤. 광란의 밤이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막 술 취하고 토하고 아주 엄청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보다 늘 하나님의 경고와 그를 무시한 심판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어찌 보면 이 성경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 어떤 악의 그런 명사로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언제나 탈이 납니다. 한나라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술로다가 흥청망청 그렇게 또 광란의 밤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또 많은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나라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정치를 해도 다스려도 나라가 제대로 쓸까 말까 한데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잘못한 경우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 기명이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훔쳐온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쓰여지는 기명들을 그들이 훔쳐오고, 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훔쳐왔다라기보다 빼앗아 왔다라는 말이 또 적절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쓰던 그 성전의 기명을 그렇게 가져다가 보관했던 것을 왕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기발한 생각이 뭐냐? 그 훔쳐온, 그렇게 빼앗아 온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그 생각이 미친 거죠.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한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하게 되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렇게 훔쳐온, 성전에서 훔쳐온 그 그릇으로다가 은금 그릇으로 만들어진 각종 기명으로 술을 따라서 왕후와 왕비와 후궁들과 그 거했던 많은 귀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따라서 먹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술에 취해서 온갖 음란과 우상과 또 소리를 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탈취한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르고 강란의 밤을 그들이 즐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렇죠? 울분이 치우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 쓰는 이 기구들을 갖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 먹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은 찢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그서 쓰던 기명의 술을 따라 먹고 마신 후에는 그들이 그들이 만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멀지각한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그렇게 능멸하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그 기구들을 가장 악하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선민에 대한 백성들의 모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가 나를 모욕을 하면은 여러분 참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아무 이유도 근거 없이 막 비방하고 욕을 하고 헐뜯고 없는 소문을 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아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도 가끔 오해받을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즉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참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현 안 해도, 우리가 표현 못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밤을 이처럼 광기를 부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금순수와도 같은 나날을 그렇게 잔치로 보냈을 겁니다. 술 파티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만 이들은 거의 매일 그렇게
광란에 가까운 술 파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죠. 왕은 그의 조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의 부친으로 나와 있지만 벨드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할아버지 뻘입니다. 할아버지 뻘.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잡벌 되는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벨사살 왕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조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 다니엘이 그를 책망하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4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초두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는 지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벨사살 왕의 죄가 뭔가? 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낮추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기명에 술을 따라 먹고, 그렇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온 세상에 알린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금신상이 깨어졌고 땅 중앙에 높이 자랐던 나무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옛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처럼 명성을 날렸지만은 이 벨사살 시대의 그 왕은 이젠 명성만 남은, 옛날의 명성만 남은, 이름만 남은 그런 나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억제할 수 없는 방탕의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부패한 마음의 악한 욕정이 불타고 감각적인 만족을 청하는 그들의 밤이었습니다. 호탕한 왕은 술독에 빠졌습니다. 술잔을 돌릴 때마다 취기가 오르고 금, 은, 동, 철, 돌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매일 밤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지성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야 합니다. 요즘도 뭐 지성이냐 반지성이냐 그런 문제 가지고 또 한참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벨사살 왕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구들로 술을 따라서 마실 가증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일만 하고 살다가 죽어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사실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벨사살 왕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탈취해오고 훔쳐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기명을 훔쳐온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다? 이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이성으로 판단할 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술을 따라 마시는 그것은 가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룩한 잔으로 방탕하게 사용하면 더 술맛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참 인간의 생각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어디까지 더러워지냐, 어디까지 그렇게 무섭냐 하면요, 이 벨사살 왕이 이런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 더 술맛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 많은 악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 더 맛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왕의 기발한 생각이고,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야. 실천. 그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신성한 것들을 더럽히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것들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그가 저지르는 나쁜 욕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도 미련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술을 따라 마실 그런 잔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런 잔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 더 맛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 성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무섭죠? 그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궁 벽에 글씨를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나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심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벽에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그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쓰게 된 것.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벽에다가 몇 마디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일로 왕이 즐기던 그 술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 술잔을 비우기도 전에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넓적다리가 녹는 듯했다 하고 했습니다. 무릎은 서로 부딪혀서 전신이 마비되는 공포를 느끼게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마시고 광란의 밤을 즐기던 그쯤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왕이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잔을 비우기도 전에, 비운 술잔을 놓기도 전에 왕은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은 오직 누구였을까요? 이 일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젠 왕은 왕궁에 있는 박사들로 비롯해서 온 나라에 유명하다라는 그런 점쟁이, 술사,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았지만은 이 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메네 데겔 우바루시라는 이 그 왕궁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아는 사람, 이걸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했겠죠. 이젠 왕궁에 살긴 살았지만 그 이름이 거의 잊혀진 이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루시나는 이 글자는, 첫째, 메네는 왕의 날의 수가 다 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가 다 한 겁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데겔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메네라는 말은 이제 왕이 다스릴 나라가 이제 연수가 다 돼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곧 망합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럼 데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입니다. 함량미달. 왕이 만약에 저울에 달려가지고 그 몸무게가 100kg라면 한 70, 8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70, 80이 정상인데 한 3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도 가끔 왕이 마련해 놓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저울에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그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면은 그 저울에 달려진 우리의 그런 무게가 함량 미달이냐 함량 충족이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저울에 한번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 제가 믿음이 없고 있고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뭐 판단, 물론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다음에, 우리 주님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가 더 잘 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누가 나를 판단해 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모든 옷을 후를 다 벗고 알몸으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울 위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함량 충족한 그런 모습인가, 함량 미달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이렇게 공개하는 건 다 그냥 난 몇 킬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몸무게를 다 감추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 남자와 여자와 다른 게 뭐냐? 여성들은 그런 몸무게 재고 그 자기가 몇 킬로라는 것을 이렇게 숨겨요. 근데 남자들은 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여성들은 자기 몸무게를 숨길까요? 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술이 확 깼을 겁니다. 그렇게 붓고 마시고 광란의 밤을 즐기다가 이젠 그 왕궁의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런 말이 참 그 글씨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 글씨를 보고 나서 그 술 취했던 술이 확 깼어요. 그걸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혼비백산. 이럴 때 쓰는 말이 혼비백산.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무릎이 서로 떨려가지고 막 무릎이 높고, 그렇죠?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높고 무릎은 서로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공포를 그가 느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은 이게 딱 보니까 느낌이 왕에게 온 거예요. 넓적다리가 막 높고 두 무릎 사이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높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혼비백산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비달인 거예요. 자경비달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발그릇이라는 그런 말은, 그 글씨는 메대와 바사로 나를 쪼개버리겠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가지고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을 다시 한번 핵폭탄에 실험을 또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남한에 대해서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며칠 전에 그런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우바르시라는 말은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그런 말씀을 다니엘로부터 그런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조부되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25장 22절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훈 삼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상으로, 거룩함을 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롱거리로 만들었다, 모독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이 드러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치중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하죠.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많이 취했습니다만 단지 술을 먹고 그랬다라기는 너무나도 본문과 동떨어지는 생각이에요. 이 왕은 술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쩌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 기명의 술을 따라 먹으면 더 맛있을까라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양반은 마음의 바탕이 여러분 검은 겁니다. 마음의 바탕이 검은. 물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유독히 더 마음의 바탕이 검었던 양반.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방탕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조부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술 더 떠 극악한 행위를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하잖아요. 많이들 하잖아요. 제가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참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참작해달라고. 근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그랬다고 해갖고 참작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술 먹고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을 다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술을 먹고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일로 치부하기에는 벨사살 왕은 용서받고 구제받을 수 없는 왕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어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모두가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주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기 힘드셨으면 손가락 모양을 그렇게 해서 나타나야 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는 그런 글씨를 쓰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시고 얼마나 벨사살 왕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그렇죠? 얼마나 속마음이 문드러지셨으면은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썼을까?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술 취해 방탕과 음란에 빠진 벨사살을 심판하시겠다는 글을 왜 쓰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심으로 묵고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오래 참으시지만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경고와 더불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오래 달렸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달린 우리의 그러한 몸무게가 함량미달인가? 아니면 함량 충족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옛사람들로부터 선진들로부터 교훈 삼고 배워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일들,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은 그 악한 모양이라도 그림자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그 준비하신 저 오래 달렸을 때 함량 미달이 아닌 함량 충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